오늘 본문인 민수기 27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저는 이제 이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남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너의 손을 그에게 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 하고 안수하게 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21절, 그리하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그를 위한 조언을 구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조언을 구하면 우림과 툼밈이라고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알려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제사장의 우림과 툼밈, 그 흉갑에 이렇게 찼던 그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약에서 성경이 완성되고 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루듯이 표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다루시는 민족이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 구약 때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 대제사장의 이 흉갑에 보면 보석들이 있어요. 이 12지파에 따른 그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림과 툼밈이 그 안에 있는데 빛을 냅니다. 빛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마치 타자 치듯이 탁탁탁 빛이 들어와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다윗도 그렇게 물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림을 통해서. 그 당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리더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사울은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언자가 있거나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 어떤 꿈을 통해서나 현실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을 알려는 주겠는데,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려주지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만큼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스라엘을 보내주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건국시킨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대면에서 직접 다 알려주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하나님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서 알려주셨지만요. 자, 그런 식으로 모세가 이제 자신의 후계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목회를 물러나서 후계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봐.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혹시 이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냥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직 3년밖에 안 됐고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자, 일단은 혹시나 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의 특성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때 기준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여호수아가 배운 것에 초점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호수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3절 먼저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인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속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돌판들과 율법과 내가 기록한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으니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을 섬기는 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속으로 올라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나이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어요. 모세만 올라와라. 그런데 이 산속 깊은 곳에 모세는 올라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산에 접근이 허용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가까이 오는 걸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받고 나서 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는 그 해중에 없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이 말씀을 받는 동안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오면서 봤더니 저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대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어쨌든 이 모세와 직접 같이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산까지는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는 자신을 섬기는 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 즉 모세의 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주던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섬기던 자다, 종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 개념이 있어서요, 제자는요, 지금 요즘 스승의 날에 하듯이 학교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이렇게 좀 승격시켜 가지고 스승의 날로 축하를 하지만, 요즘은 사실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많이 죽은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냥 선생과 학생 정도.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그냥 배우는 사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정도로 이렇게 사실 많이 그 권위가 추락을 했어요. 요즘은 특히 선생님들 중에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려는 사람도 워낙 학생들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함부로 혼도 잘 못 내고 함부로 훈육도 못하고 매도 못 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시대죠. 그런데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군사부일체.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의미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종교 지도자를 어떤 군주로 여기지도 말고 스승으로 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가 이 위치가 되는 이상 어떻게 돼요? 절대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인데 역할이 제가 목양을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역할로서 임명을 선임을 받아서 안수를 받은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군주로서 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기로 이사해, 누구랑 결혼해, 넌 이거 해, 안 하면은 뭐 처벌, 뭐 형벌, 너는 지옥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권위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군주처럼 여러분이 나의 제자고 나는 스승이고 그래서 나의 말에 나의 그림자도 못 밟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당에 가면 신부님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부자를 쓰는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fathe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부분이죠. 근데 구약 때는 이런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고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스승과 제자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12제자들도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직접 수발을 다 들면서 배우고 이제 후계자들이 또 배우고 전수를 받는 거죠. 또 바울 시대 때도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니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디모데, 디도, 그다음에 신라 이런 인물들이 함께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또 장로 역할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특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배우게 했는데 재밌는 것은 원래 엘리야의 종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됐죠. 돈을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모세의 옆에 탁 바짝 붙여서 섬기면서 배우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나 그의 종이요 눈의 아들인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여호수아는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 얘기 끝나고 진영으로 돌아왔는데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더 배워보려는 사람이 있고 뭐라도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더 오래 있고 더 있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는 좋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이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문지기가 낫다.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고 내가 차라리 문지기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더 빨리 배웁니다. 더 잘 배웁니다. 더 구원받는 시간은 오래돼도 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좀 덜 배우고 느리게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 밀착하고 더 가까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 12제자가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보면서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요한은 예수님 앞까지 바짝 붙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다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거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밀착해야 돼요. 영어로 성경에서 cleave라고 하는데 밀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사용하실 목적으로 후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특히 약속의 땅을 받게 만드는 그 후계자로서 삼으실 때 모세를 통해 많이 배우게 하셨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요,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아말렉이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장면입니다.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했어요. 모세는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두 손을 들면서 기도를 했고요. 결국 실제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남자들을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별하는 것부터 싸울 때 사람을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까지 여호수아가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10절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11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손 들어야만 기도고 두 손 내리면 기도가 아닌 건 아니죠. 이제 우리도 이제 물리적인 예루살렘에 가야만 경배하고 예루살렘 없으면 경배가 아니듯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두 손을 드는 건 기도를 나타내는 건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우세하고 손을 내렸더니 오히려 적군이 우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죠. 왜냐하면 두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받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했죠. 13절에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여호수아는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독한 마음 안 먹으면요, 사람 얼굴도 잘 못 때립니다. 제가 그것을 중학생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는 이제 남녀공학 다니다가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중학교 1학년을 제가 한국에서 잠깐 다니다 갔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학기가 시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남중이었어요.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지 막 싸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떤 친구랑 같이 다투게 됐는데, 그 친구는 너무 쉽게 제 얼굴에서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물론 맞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시켜주셔가지고 다행히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맞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날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한테 얼굴에 손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게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도 죽이라고 하면 잘 못 죽이실 거 아니에요. 네, 뭐 물론 벌레는 쉽게 죽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개를 죽이라고 그러면 뭐 잘 못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각오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도 엄청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정말 기도에 달려 있구나, 이런 것도 자기가 정말 몸으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싸웠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올렸다고 자기들이 더 잘 싸우고,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자기들이 더 후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기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을요,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획 되풀이해서 들려줘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호수아의 부르심 중 하나는 전쟁입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은 좀 다양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특히 부르심은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전쟁으로 점령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적은 어떻게 침투했는지. 아말렉은요, 이 이스라엘이 목마르고 약해져 있을 때 뒤로 와서 쳐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친 게 아니라 뒤에서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쳤던 사람들이, 그런 적들의 전쟁의 전략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도 기억하고, 그리고 승리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기억해서 되풀이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듣고 읽고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이 중요성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한번 전해지고 끝나면 기억은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들으면요, 그 내용 그대로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명령하셔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 무엇을 착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되풀이해서 읽어야 돼요. 되풀이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냥 살면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어요. 아말렉같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물고 놓아지지 않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때까지도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사울에게 진멸시키려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각의 자손도 남아 있었는지 그 아각 쪽에서 에스더기에 나오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각 쪽으로 나옵니다. 그 하만이 결국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붙어요. 여러분이 안 싸운다고 그 대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싸우면 오히려 그 대적은 여러분을 더 삼키려고 들 것이고 짓누르려고 들 것이고 여러분을 패배하고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절대 아말렉이 먼저 친 거예요.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여러분의 육신도 세상도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락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기는 여호수아가 들렀던 칼날처럼 성령의 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잘 싸우는 군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배웠던 것들 보면요. 두 번째로는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산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음을 듣고 나서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 안에 전쟁의 소음이 있나이다. 여호수아는 하도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소리만 들으면 전쟁과 관련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만큼 시끄러운 소리였다는 거죠. 2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승전으로 인하여 함성을 지르는 자들의 음성이 아니요 정복을 당하여 울부짖는 자들의 음성도 아니니라. 다만 노래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 듣노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 분별했죠. 아, 이거는 전쟁 소리가 아니라 이건 노래 소리다. 그런데 시끄럽게 노래하는 소리다. 우상 숭배를 시끄럽게 노래하는 그 소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우상들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 함족부터 많이 나왔어요. 님롯이 함족이었죠. 그래서 님롯이 최초에 바빌론을 세웠던 사람인데 바빌론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 보면 음악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배웠냐면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분별할 때 자기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는 건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잠언인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명철의 말씀들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요. 지혜의 훈계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요. 우매한 자들에게는 예리함을,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려는 것이라. 여호수아가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청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성막 안으로 진입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 문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더라. 10절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경배하였으니 저마다 자기 천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11절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셨더라. 근데 아까 설명을 잠깐 했던 이 부분이죠. 전체 문맥을 봤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천막 문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 성막에 모세가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교제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뭐 아무개야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완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여기 기록된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너무 어색해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뭐 요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색해서 잘 몰라서 그런 사람이 되셔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할 때도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처럼 친구랑 대하듯이 정말 그냥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뭐 숨기는 것 없고 뭐 체면 차리는 것 없고 하나님께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모두 다 말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마치 저 멀리 있는 고대 왕 대하듯이 세종대왕 대하듯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듯이 마치 너무 어려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대하듯이 그냥 진짜 할 말 짧게 간단하게 정말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말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다 알아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연습하려면 많이 읽으셔야겠죠. 많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고 다 알려드리라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더 원활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제 다음으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교제를 등한시하면 이것도 능력 없이 하게 됩니다. 기쁨 없이 하게 돼요. 지혜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길 때 기쁨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게 돼요.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민수기 11장 다음에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 주위에 둘러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의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취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예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닷이었으며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요 그의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29절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자, 비슷한 장면이 신약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가려고 이제 유대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시기가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아서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 하면 굉장히 온유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탁 기대어 있는데 마치 여자처럼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리여리한 사람이구나, 뭐 온순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바닷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을 다 불살라 버리겠습니까? 예수님, 감히 나의 주인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다 싸그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영을 지녔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심지어 거부했던 사람조차도 결국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던 영은 그런 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림 때 심판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초림 때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진 영도 그런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70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여서 그 사람들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못하게 막아야지. 내가 당장 가서 금지를 해야겠다 이랬는데 모세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알아서 임하신 건데 여기에 70명 말고도 여기서 또 2명이 부르셨으면 좋은 일이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역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양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양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이 양들을 잘 먹여서 어떻게 하면 양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까, 잘 성장할까, 또 길을 잃지 않을까, 제대로 갈까,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자의 부르심이 없이 나도 저기 가서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나도 좀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아멘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자의 콜링 없이, 부르심 없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런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니까. 자, 다음으로 민수기 14장, 우리 민수기 펴져 있으니까요. 14장 6절에서 10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보면 그러자 그 지역을 정찰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일행 모두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통과한 그 지역은 지극히 좋은 지역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신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만은 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수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이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러니까 12명이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거기에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가면 죽을 거예요. 우리는 밥이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명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절대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들이 이 말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고 결국 주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뺑뺑이 돌았죠. 38년 더 돌아서 40년을 채워서 돌고 나중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요, 3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만 크네즈족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니 그들이 주를 온전히 따른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 돌면서 1세대들은 다 죽이겠다, 2세대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예외 2명 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칼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자, 그런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감격했습니까? 여호수아 본인이 앞장서서 이들을, 군대를 이끌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우리는 가면 죽을 거다라고 했던 그 땅에서 승리하고 거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손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철지부심을 했겠습니까? 내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했던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고 입증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걸릴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큰 장애물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입증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잘 믿었고 신뢰했던,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잘 믿고 신뢰했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그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막 새로운 성경들이 미국에 쏟아질 때예요. 다들 킹제임스 성경을 몇백 년 동안 믿었는데 이제 갑자기 RV, ASV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보존하면 되는데 뜯어 고치는 새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D.L. 무디,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초등학교 중퇴했던 그 무식한 D.L. 무디는 끝까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고 끝까지 전했어요. 자기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실행했던 D.L. 무디가 있는데, D.L. 무디가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옆에 T,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냐면 tried and proved, 시도해봤는데 입증되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입증되더라. 이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간만 보고 제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인생을 결국 실행해버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 씨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중요한 것은 이대로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믿고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애에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민수기 27장 16절에서 20절 가보겠습니다. 2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6번째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8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6번째인데 27장 16절에서 20절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2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절 볼게요. 그런즉 너는 너의 영의 일부를 그에게 두어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순종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다음 지도자로 선정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했지만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에 열심히 건의에 순종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배우게 하신 것은 뭐냐면 권위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전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군인들을 성경에서 등장시킬 때 좋은 사람들로 등장을 시켜요.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백부장들 특히 많이 나오죠. 좋은 사람들로 나옵니다. 백부장들,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등장하니까. 그러나 백부장들이 등장할 때는 좋은 사람들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백부장은 왜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니까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거기 가자 이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은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 그대로 합니다. 저도 누군가 말하면 저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까지도 바로 순종할 겁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면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군인은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 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군대 학교를 갔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Yes sir, no sir. 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No sir은 명령에 no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만 no고 무조건 yes sir. 이것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뭐냐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상관이 좋은 상관은 설명 좀 해주겠죠. 이해를 하면 더 잘 따를 테니까. 근데 좋은 상관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시하면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전쟁에서는요, 앞으로 돌격,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병사들이 잠깐 왜 돌격해야 되죠? 저희 좀 한 10분 있다가 돌격하면 안 됩니까? 저 다른 곳에 가서 돌격하면 안 됩니까? 자, 우리 회의합시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돌격하면 진짜 돌격해야 돼요.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있고 좀 더 기다리라라고 알려주실 때는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지금 바로 안 해결해 주시는지.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먼저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으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상속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주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곳은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지역으로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이 없어요. 거절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에는 no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yes만 있다. yes설이 있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 그 말이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명령에는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발을 내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데도 전진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두려움을 안 느끼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죠. 두려운데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용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내 경험상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야 해결이 될 텐데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 이거 요 정도는 좀 거짓말 해줘야 되는데 요 정도는 편법 좀 써가지고 요 정도는 좀 속여도 되는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오늘 딱 읽었더니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분명히 거절당할 텐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 나는 이것이 옳으니까 실패하더라도 난 하겠다 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성공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막 사업이 성공하는 게 성공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 안 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 더 큰 성공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 7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더라. 이는 모세가 자기 두 손으로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에게 경청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모세의 책 마지막에 있던 일입니다.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영을 안수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가 충만하고 이제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진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호수아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실제적으로 군대 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하게 해줄 때까지. 언제까지? 모세가 완전히 권위를 넘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실질적인 권력이 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후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 경험도 꽤 많아요. 모세 밑에서 많이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능 다 이용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금이다, 이것을 해라 라고 신호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워요.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지혜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도 잘 안 물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바로 합니다. 나 기도했어. 그건 좋은 기도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이게 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예를 들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지금 당장 왕이 물었어요. 근데 지금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즉각적으로 묻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분명한 신호와 뜻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기다리고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본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행동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한 게 뭐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것을 뜻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고 그 분별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다렸더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배워야 됐던 것은 이끄는 방법입니다.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끄는 방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종 모세가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6절에서 10절 보세요.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떠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봤더니 지금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보시면 되겠는데 히브리서 몇 장이죠? 네, 4장 8절. 네, 감사합니다.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거죠.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문맥은 뭐예요? 약속된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었는데 진정한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주시던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르단강 건너서 쳐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칼을 탁 빼들고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다. 딱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군대 대장인 주의 천사가 이끌고 나갈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더 강한 자신감이 있겠죠. 아,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와 이 군대를 이끄는 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예수님의 주의 군대 대장으로서 앞장서서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 40년 도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도 주의 천사가 항상 먼저 이끌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 우리가 잘 아시죠? 천사는 현현이란 뜻인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던 것이고 그것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냐면
자, 잘 이끌려면 봐 하면서 세상의 그 책들처럼 자, 좋은 경영자가 되려면, 좋은 운영자가 되려면 1번 직원들의 필요를 알아라, 소통을 잘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곁에 항상 두고 그대로 실행해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은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실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카리스마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세상 경험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도구로 쓰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끄는 것은 세상적인 운영의 경영학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결국 성경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일이 있는데도 성경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장로교 다니거나 감리교 다니거나 성결교 다니거나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와, 다르다는 걸 얘기할 때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한두 구절 인용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한 30분 다른 얘기 하시는데 여기는 거의 설교 내용의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인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람마다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연결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비유되는데 잘 요리해서 먹기 좋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가 또는 사람을 이끌거나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갈보리 침례교에 있는 동안 서로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법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또 사람들을 이끄는 법,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하기 전에 419장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이것을 다짐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모세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열정이 있습니까? 시나이 산이 불타고 천둥이 치고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처럼 들리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모세를 따라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던 그 여호수아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가 저에게 날마다 있으니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 위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호수아처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로 이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밀착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알고 배우고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영적 전쟁 수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들 각각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모국어로 바르게 잘 번역해서 정착시키고 보급하려는 그 임무를 갈보리 침례교회에 주셨는데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봐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